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이전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두 질문을 합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믿음이 신뢰고 신뢰가 믿음이 아닌가?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믿는 것은 무엇이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첫 번째 이 명제를 우리가 딱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사실 처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가 한때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전한 복음이 바울에게는 애초에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인간을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었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복음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죠.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뜻하는 바가 죄고, 정죄고, 비참함이고, 멸망이고, 저주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어떻게 삼을 수가 있는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율법주의자였던 그에게 그것은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발벗고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뒤바뀝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공격했던,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가 어느 날 복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복음 안에 매인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복음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더 이상 경멸하지 않고 자랑하게 된 거죠. 이 놀라운 변화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껏 부끄럽고 경멸스럽고 보잘것없고 또 그 어떤 것들보다도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할 만한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동일한 이 경험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번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 삶에 이 변화의 능력이, 이 변화의 힘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이 믿음으로 맞춰지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의 힘, 변화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변화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나누는 게 이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바울은 그가 그전에는 그토록 미움이 있고 그토록 경멸스럽고 그토록 핍박하고자 했던 그 어떤 대상들이 이제는 안아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어떤 것, 내가 남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었던 그 무엇,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감사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일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든지 간에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경멸스럽고 부끄럽고 미워하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나약함들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자랑의 대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경험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속해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거의 전승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을 붙드는 것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인데, 아니 이제 그러면 그것이 무의미하게 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거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가? 아무래도 바울이 뭔가 잘못 가르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갈 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과 이 과거의 전승들을 소중하게 계승하는 것이 더 발전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존재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어떤 율법의 표식을 가지고자 노력했죠.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 된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 율법을 받은 것, 할례를 행한 것,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자랑으로 여긴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그 조건들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이들을 우월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언가 대단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기쁘게 하고 더 많이 거룩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 그들의 삶을 뒤집어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혼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또 교회의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쩌면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생활 안 하고 저렇게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는데
저 안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따지죠.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나? 우리가 따집니다.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표지를 딱 보고 따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 받은 것 같다.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딱 하고 있는 거죠. 행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이 믿음이었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주의자들, 우월주의자들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변증합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변증을 하죠.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께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복음의 그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성경 안의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복음의 그 구원의 유일함을 변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기에 바울이 대략 5가지 정도의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또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이렇게 내려보십시오. 답을. 바울이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장 1절에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를,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를 딱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절.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3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초를 헛되게 경험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5가지 질문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대답을 다 해보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제기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답변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 앞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6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복음의 논증을 다시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 역시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변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고 의로 여겼고 의롭다 여겨졌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 사람들도 복을 받을 것인데, 믿음에서 난 사람들,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변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선포하였으니, 그러므로 율법 행위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율법 행위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지 마라. 행위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저주이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더욱더 완성을 향해 가는 것, 그런 가르침, 그 거짓이다. 그것은 오직, 율법은 오직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 정죄하는 역할.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힘이 없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태초의 인간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과 교제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내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법으로 주어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욕심이 들어왔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죄를 범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지침서를 준 것입니다. User Guide for Life. 가이드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만족할 수는 없다. 만족할 수는 없다. 그 누구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 존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인용했죠. 하박국에 있는 말씀.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하박국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관영했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불의와 죄악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래요? 저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정의도 행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내가 볼 땐 못마땅한데 언제까지 하나님 놔두실 것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까? 왜
호소하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없으십니까? 이제 이런 이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박국이 놀라죠? 엄청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한데, 그들은 더 악랄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려 하십니까? 이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따져 묻는 거죠,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나에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얼마나 의로운가? 너는 얼마나 의로운가? 의로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과연 너는 나를 신뢰하는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다고 할 때 왜 나의 하는 일, 나의 뜻, 나의 섭리, 나의 계획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이 너의 의로움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의인이 과연 무엇인가? 의롭게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어떤 심판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의롭게 된 그 의인은 그 믿음을 부여잡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삶을 지속하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러면서 의롭게 하신, 죄인을 의롭게 하신 이 믿음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13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에 새로운 길을 여셨고,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저버린 채 율법 아래 살고 있던 인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변증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저주받은 삶으로 마감하셨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하다, 잘 알고 있지만 속량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돈을 주고 노예 상태에서 무언가를 산다, 누군가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으로 죄와 율법에 매여있던, 갇혀있던, 자유함이 없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지혜가 있는 자건 없는 자건 노예이건 자유민이건 어떤 사람에 관계없이 그가 자기의 생명의 그 대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헛된 생활 방식,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들이죠.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이제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어떤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율법의 행위를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의 선물을 발로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끝까지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기뻐함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삶의 조건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행동의 그 어떤 자유함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자유함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 영혼이 자유하고 있다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샘솟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행위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사람들 보여지는 것 앞에서, 조건들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그것 앞에서 늘 무기력해진다면, 완벽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은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 아니든 어떤 것이든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정말 완벽해, 퍼펙트해,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것 앞에 으쓱하지 마십시오.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 달성하고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하려고 하든 그것은 항상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추구하면서 악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많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저 사람은 평판이 너무 좋고 양심에 거리낄 만한 거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하고, 그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주변에 많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일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존재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존재인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망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거부한 채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요구 조건들에 우리의 눈이 쏠려서 자꾸만 완벽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 요구하지 않죠?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온전함이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망가져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습니다.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참상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능력을,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고 허상이고 망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듯이 처음 예수 믿었던 상태에서 이제 점차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라가기도 하고 오히려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를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어려움 가운데로, 역경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가 판가름 납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떤 삶에 처지에 있을지라도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다시 세우시리라. 그래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붙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난 속에 들어가자마자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감사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을 내어놓고 내가 교회 앞에 이만큼을 했는데,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하는 짓인가?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표지는 고난 가운데 평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평안함으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풍부와 빈곤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일체의 만족을 내가 깨닫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이 평강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욥의 고난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떠나라 라고 했던 명령을,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상황 속에 가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핍박이 오면 나는 견뎌낼까? 이런 상상을 어쩌면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 속에서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나름대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사람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상상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 상상을 계산해 넣고 있던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머릿속으로는 내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그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스스로가 이 상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되뇌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 고난이 닥쳤을 때 그렇게 계산했던 그 모든 믿음의 어떤 그런 대응책들이 일순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착각 속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착각 속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요구하는 게 많고, 가정은 가정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개개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는 삶이 오늘 현실의 삶이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현대인들은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이 피곤한 삶을 다룬 한 철학자가 있는데, 독일에서 베를린 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저술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그 사람은 현대가 피로사회다, 우울한 사회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인 철학 교수가 이 독일어로 쓴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아주 앞뒤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이슈화되어서 독일 사람들은 피로사회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는 현대사회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 시대, 이전의 시대는 박테리아의 시대였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시대는 면역학의 발달로 박테리아를 다 종식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박테리아의 시대가 아니고 필요한 사회다. 그래서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뭐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역학적인 기술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피로 사회의 핵심은 바로 성과주의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성과주의. 그래서 피로사회 전반에 깔려져 있던 성과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질병을, 피폐함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성과주의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긍정성의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성의 폭력. 긍정의 과잉이죠. 과잉 긍정. 할 수 있어. 네가 못하는 게 뭐 있니? 할 수 있어. 꿈은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긍정하는. 그래서 이 긍정의 과잉이 결국에는 폭력으로 나타난다. 성과주의가 긍정의 과잉을 불러오고 긍정의 과잉은 이 폭력을 불러온다. 이 폭력은 다름 아닌 이 폭력이 누군가를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이 폭력은 착취의 폭력입니다. 착취. 이 긍정의 과잉은 타인으로 하여금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밤을 새서라도 그렇게 해라.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타인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게 합니다.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이거밖에 안 되지? 조금 더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착취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를 계속 긍정하면서 나의 노동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성의 폭력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긍정성의 폭력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를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신경적인 질환을 가져다주는 그런 나쁜 영향들을 그렇게 나타낸다라고 그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사실들이 뭐 다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피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긍정의 과잉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나타난 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소하신가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한 천재 소녀라고 불리우는 여학생이 미국에 있는 명문대 두 곳을 동시에 합격했다. 떠들썩했죠. 알고 보니까 이게 자작극이었더라. 네. 이 니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소설가가 만들어낸 이 책인데, 이 책은 거짓말을 현실로 믿은 채 환상 가운데,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니플리 증후군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천재 소녀가 성과주의 사회에서 상대도 착취하고 자신도 착취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완벽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회 가운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창조해낸 겁니다. 창출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스스로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거짓된 삶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와 같이 안타까운 허상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믿음의 어떤 방식들, 전례들, 그리고 삶의 패턴들을 남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딴 주머니를 차고 하나님 전혀 신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또 다른 니플리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니플리 증후군에 빠졌던 이 천재 소녀가 자신이 이 두 개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라고 스스로가 믿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었습니까? 증명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 일하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증명돼야 되죠.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 피로의 사회, 성과주의에 빠진 사회, 긍정의 과잉과 폭력의 사회, 그래서 절망의 사회로, 절망의 시대로 빠져들어가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희망의 끈이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긍정이 과잉돼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이 시대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재능, 물질,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어떤 내 삶의 현재적인 조건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계획이 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평안하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처지 가운데 오늘 몰아세우셨는가?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내 인생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게 작은, 어리석은, 성장하지 않은 어린애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되지 않으면 관계도 나아지지 않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오늘 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하십시오.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되 이 약속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이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응답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기도 중에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지혜롭게 하시고 목회 계획들이 성령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도 붙드셔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3과 중3 아이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인내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과정과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바꿀 수 없음, 변화시킬 수 없음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나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죄성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일어서서 믿음의 용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온 삶을, 온 마음을 내어 맡깁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모든 월평 동산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